이라도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한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건데요. 예수님이 앞쪽에서부터 계속 14장부터 계속 말씀을 해오십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 중에 하나이죠. 평신도 지도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했던 서기관들과 함께 유대교의 주요 세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나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힘과 권력을 가진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 그들의 거짓된 속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들춰내어 지적하신 예수님의 한마디에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듯 비웃음으로 응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제자들을 향해 그 상황에서 이어지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오늘 제자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너희 나를 따르는 제자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앞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14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던지세요.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너희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들이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못했다는 건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안식일에 준수를 마음껏 했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또 궁핍한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바리새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특히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누구보다 거룩한 척했던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작은 자라 여기며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일에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라듯이 제자들을 향해 오늘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뭐가 임해요? 화가 임해요. 저주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어떤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내에, 그죠?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실족케 하는 일이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죄를 짓게 만들거나 또 신앙의 장애가 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그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면죄부를 받거나 그것이 합리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완전할 수 없다고 해서 교회 안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아주 엄중한 경고가 담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런 예수님의 단호한 분위기는 이어지는 2절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예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특정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해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작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라는 이 개념은 어떤 육신적으로 어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았던 어린아이,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그런 통속적인 개념입니다만, 여러분 이 작은 자의 개념이 여러분 그렇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정의될 수 있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여러분 다룰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작은 자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문자적인 의미로는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어린이,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이 개념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상과 범위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내 입장, 내 기준에서 나보다 작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나의 기준에서 내가 그렇게 대해도 사회적 약자는 아닌데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작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작은 자의 개념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에 통속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통적인 개념의 사회적 약자는 어디에나 비슷하게 존재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자는 어디에나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개념이 바로 이 작은 자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요. 당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약자나 작은 자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죠? 또 그런 사회적 약자나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이 사실 그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례로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께 자기 아이를 만져달라고 데려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좀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제자들 입장에선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하는 건 거추장스러운 일이죠. 강한 자들의 입장에선 사회적 약자, 이 어린아이들을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대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기적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것에 비하면 이 아이들 만지는 건 너무나 작은 일인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존재감 없는 사회적 약자나 작은 자의 실족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큰 자와 작은 자의 갈등이나 관계에서 생기는 이 실족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임원과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일반 평사원을 대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대합니까? 어디에 더 비중을 두죠? 임원들에게, 그죠? 그래서 일반 평사원은 임원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고 해도 조금 높고 큰 위치에 서게 되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민감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좀 돌아보니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그런데 더 분명하게 제가 경험이 있었던 건 벌써 10년 전이네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이고 대형 교회이고 제 옆에도 뭐 수십 명의 부교육자들이 있고 제가 가장 선임의 위치에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을 대리하는 담임 목사님을 돌보는 그런 자리에 한 4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에게도 나름 지위가 생기고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저의 말이나 행동, 표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 변했네 라고 제가 스스로 느낀 거죠. 그러면서도 저는 제 자신의 위치에서 그런 행동이 당연하다. 내가 일을 하려면 이 부속실에 일을 하려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나를 당연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던 기억이 제게 떠올랐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 작은 자의 실족함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죄로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고 단호한 경고를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를 실족해 한 가해자는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맨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조금은 공포스러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정도로 이 죄는 큰 죄다. 작은 자가 실족한 거니 별 볼 일 없는 일 아니야, 큰 문제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그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뭐죠? 여러분, 그림에도 보시지만 당시에 밀을 갈기 위해 쓰던 거대한 맷돌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있었고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하던 가버나움에도 저런 맷돌이 있더라고요. 노새나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 저것을 목에 단채 바다에 던져진다? 어떻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수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다 시면에는 그들이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목에 걸린 돌의 무게 때문에 바다 아래로 급속히 떨어지는 모습은 어떤 거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영원히 음부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전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단에서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다고, 그래서 충분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작은 자들에 대한 실족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나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이 사실에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운데는 충분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한 일 없으신지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만한 존재다라고 여기는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한 일은 예수님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부분이 우리의 말이거나 혹은 행동이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에 티가 나는 표정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무관심 또 무정함으로 인해서 작은 자가 실종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관심 안 두는 거 굳이 티 안 내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요? 충분히 그럴만 하다라고 여기는 사회적 약자,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런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자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정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당연하게 여긴 채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 무관심이나 무정함 같은 것들은 우리 스스로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행동, 피해주지 않았잖아, 내가 그 사람 건들지 않았잖아, 그 사람에게 하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행동이기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작은 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또 무정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작은 자라 여기는 그 자들이 사회 이곳저곳에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저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 결핍되고 소외된 상태에 있는 그 작은 자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순식간에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의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나를 따른다면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특히나 너희들의 형제 중에 작은 자라도 그래도 돼라고 여기는 그 작은 자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언제든 스치듯 외면하고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시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신 거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오셔서 구분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을 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비유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저렇게 선행을 행해야 구원받는 건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여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삶에는 구원의 증거로 이런 선행하는 삶이,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삶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구원에 걸맞는 행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따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의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받는 자의 삶에는 분명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그럼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냥 작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로 그 범위가 더, 그죠?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얼마든지, 아마 누구나 외면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괜찮다고 여길 만한 그 누구나 그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 무시해도 누구 하나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오죽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자들을 잘 돌봤다고 임금에게 칭찬을 받던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자들도 자신들이 그랬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누가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또 물질의, 재물의 논리로, 또 힘의 논리로,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거나 매몰차게 무관심과 무정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내가 실족시킨 적은 없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는요,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를 가해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을 이야기해요.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내 형제라는 표현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흔드는, 공동체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공동체라는 개념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잘못했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제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경고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경고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도 하고 꾸짖는 행동을 말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정죄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고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사랑함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라고 권면하는 걸 말하는 거죠. 비난과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둘째로 그 책망을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문제는 4절에 나오는 이 용서의 범위죠. 그가 하루에 나에게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이라도 찾아와서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용서가 될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세판, 삼세판만 나한테 동일하게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해요? 겉으로 티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서 정 딱 떼고 선을 긋잖아요. 아,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구나. 너무 하니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7번이 정말 딱 7번인가요? 아니죠. 완전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고 너희들 찾아오면 계속 용서해라. 항상 용서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하심이 바로 그러합니다. 7번 뿐일까요? 하루에도 수많은 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거 한 번에 몰아서 한 번 회개하는데 그거 한 번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나도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도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용서함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 그 한없는 용서를 받은 우리도 그 용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거죠. 그죠? 너희가 그 용서를 받았니? 그 용서를 깨닫니? 너희도 그럼 그렇게 용서해라. 여러분 죄인 중에 개수라고 스스로를 불렀던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당부를 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냥 너희들의 기준과 잣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답 없는 너희를 용서하셨잖아. 그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신을 고백했던 것, 이 고백 속에 자신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의 죄된 성정으로 볼 땐 참 어렵게 느껴지고 그죠?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나 또 누군가의 죄를 사랑으로 경고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는 것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듣다가도 우리 안에 막 그래 해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숨만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현장에서 듣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라는 건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제자 가운데서도 지도자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기관장 같은 공동체 내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하냐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5절 말씀인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런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상당히 위로가 돼요. 그죠? 공감을 받잖아요. 그죠? 아, 제자들도 그랬구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음의 한계로 느껴졌구나. 그죠?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데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어도 뽕나무를 명령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는 크기만 하나. 오죽하면 먼지처럼 너무 작아서 씨가 있는지도 식별하기 어려운 게 겨자씨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런 믿음으로, 그만한 믿음으로 뿌리를 뽑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신 이 뽕나무는 뿌리가, 여러분 이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뿌리까지 나온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뿌리가 깊고 막 땅 안으로 넓게 뻗쳐 있어서 뿌리채 뽑기 어려운 나무. 특히나 여기 뽕나무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시카미노스인데요. 이건 학자들이 뽕나무라고 부르기보단 뽕나무보다 훨씬 크게 자라고 뿌리채 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시카모어 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플라터너스 나무 같은 걸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 크기나 뿌리의 견고함에 있어서 먼지 같은 겨자씨와 아주 상극이죠. 정반대에 있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여. 힘의 불균형이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한데, 여러분 이런 극과 극의 조금은 과장스러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게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비록 사도들의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은 상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 예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주셨던 가르침, 누군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 하신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전제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그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처럼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작더라도 행하는 믿음이, 도전하는 믿음이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지금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대로 그 믿음을 행할 때다라는 말씀. 행할 때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말씀 많이 드렸어요. 믿는 만큼. 근데 그것은 최소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믿는 만큼만 역사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더 크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볼 때 작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그 믿음이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타협하기도 합니다. 교육자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습니다. 단번에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목사님 뭐 부탁하면 믿음이 더 잘하면 할게요. 지금 아직 믿음이 작아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감사해요. 여지를 남겨주셔서. 단칼에 자르는 분들이 못해요! 끊는 분도 계신데 딱 믿음의 여지를 남겨요. 믿음이 더 잘하면 할게요. 아, 이분은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도 목회 한 20여 년 해보니까 기다려도 믿음이 더 자라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상태에 안주하다 못해 퇴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영 그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오지 결국 못하고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라도 믿음이 자란다고 해도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이 여전히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믿음의 역사는, 그 믿음의 결과는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가 얼만큼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만 확실하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면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핑계하며 망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자라면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날 올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믿음의 자극이 왔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겼을 때 그대로 행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내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건 말씀에 온전한 반응이 아니에요.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올바르게 보여야 될 참된 반응은 그 믿음이 작던 크던 간에 그 믿음을 따라 행하고 실천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그런 믿음의 도전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이 풍성해지는 한 주 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